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은혜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넌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시간을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주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찬양하시면서 2월 둘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문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추운 날씨에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또한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으며 사랑하기보다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형식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주님의 뜻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연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바로 서도록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비교회가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숫자의 부흥을 넘어서 영혼의 부흥, 삶의 변화가 있는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이 시간 새신자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선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기도가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위로와 감동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땐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리.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윤신혜 권사님, 우리 1분단 뒤쪽에 새가족 속에 계신데요. 잠깐만 일어나시면요,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네, 여기 일어나셨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빛교회 등록하셔서 감사하고요. 새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찬양 단비 예배는 성교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성교헌신 예배는 김명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제 9기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는데요. 이따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부활절 칸탄따를 함께 섬겨주실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연습을 시작하는데 지금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할 대안원을 계속 모집하는 중에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 함께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병주 안수 집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찬양팀에도 우리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로 같이 섬겨주실, 또 악기팀으로 같이 섬겨주실 우리 찬양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나다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부담 없이, 세상 문턱이 제일 낮은 남자가 강은실이라는 남자이기 때문에 연락 좀 제발 주십시오. 네, 그렇게 연락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겨울 사역이 오늘 이제 영유아부 가정성경학교 마지막 키트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육부서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빛교회 정교인 수련회가 올해 진행되어집니다.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진행되어지고요. 강사님은 지난번에 오셨던 김광석 목사님께서 또 은혜의 메시지를 들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 들으셨죠? 7월 17일이 공휴일이랍니다. 네, 빼박입니다. 빼박. 어디 못 갑니다. 다 이날에 날짜를 잡으셔서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우리 온 교인이, 전 교인이 정말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수영장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음껏 놀 수 있어요. 부담 없이 여러분 2박 3일의 휴가다 생각하시고 영과 육의 은혜를 받는 그런 전교인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초원 목장이 분가를 하여서 새로운 목장, 샬롬 목장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춘성 권사님께서 목자로 섬겨주시고요, 이춘성 권사님께서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샬롬 목장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인천 동지방 제54회 지방회가 부평 제1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모든 교육자들이 다 참석하고요, 또 대의원으로 우리 한문호 장로님, 허승진 장로님, 이철수 장로님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이 비어 있을 예정이에요. 불 꺼져 있다고 다 어디 갔냐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지방회구나라고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요, A4 사이즈하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큰 사이즈로 인쇄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 명절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을 대비하며 다음 주에 우리 총여전도회에서 1, 2 예배 후에 1부 예배, 2부 예배 후에 떡국과 가래떡국떡과 가래떡과 참기름, 들기름, 볶음 깨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떡국떡, 가래떡, 참기름, 들기름, 볶음깨.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판다니 오후 예배 끝나고 왜 없냐 그러지 마시고 꼭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다들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파는 건 특별히 맛있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차량 운행 관리 광고인데요. 차량 운행을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 박윤우 목사님께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차를 사용하시게 되어지면 박윤우 목사님께 항상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얘기가 안 되어지는데 차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요. 네, 박윤우 목사님께 꼭 말씀하셔서 교회 차량 스타렉스든 뭐 다른 차량이든 그렇게 신청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기관은 두보라고요. 다음 주는 에스더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9기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새가족 수료식인데요. 총 21명이 새가족 교육 받게 되어졌고 최소 3주 이상 수업을 들어야 수료 대상자가 되어지는데 18분이 3주 이상 참여했고 오늘 안타깝게 개인적인 사정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12분이 하시는데 새가족 대표에서 김교현 형제 먼저 나오셔서 새가족 교육이 어땠는지 나와주세요. 네, 새가족 교육이 어땠는지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먼저 수료를 하여 소감 나눔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새가족분들 앞으로 쭉 나와주시고 함께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6년 새빛교회 9기 새가족반을 대표로 소감을 말씀드리게 된 김교윤입니다. 저는 처음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된 첫 계기는 제 와이프인 김영서 자매님 덕분이고 작년에 구주의 은혜로 진행됐던 성령남비 기도회를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신자는 아니고 모태신앙이며 이전 작은 모 교회에서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새가족반 초신자 분들보다 아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못지않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 오랫동안 잘 알아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9기 새가족반 교육을 진행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깨닫게 되면서 제 스스로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기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도 각자 생각과 느낌이 다를진 몰라도 4주간 진행됐던 교육을 통해 참된 진리로 올바른 신앙가를 세워지고 또 새로운 사명을 깨달아 도전이 되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받은 내용 중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예배로 모이는 곳, 기도하는 곳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안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과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치료함으로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9기 새가족반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원에 있는 중환자처럼 죽어가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려주신 당신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옆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향해서 생명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국위 새가족반 수료자분들을 비롯하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 사람을 살리며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새가족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쭉 나오시면 돼요. 네, 나와주세요. 나오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8분이 수요를 하시는데 사정상 12분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전혀 불신자였다가 시작하시는 분도 계신데, 새로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발걸음을 이 귀한 분들이 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고 축하하고 축복한다는 의미로 함께 축복송, 준비된 축복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부릅니다. 그때 준비한 선물 들고 나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손을 뻗고 찬양해 주세요.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우리 이분들을 위하여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뒤에 서신 우리 목장 지체들은요, 앞에 계신 분들 어깨 위에 한번 손 얹어 주세요. 네, 손 얹어 주시고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새가족을 18명이나 되는 새가족이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가족들 새빛교회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가족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그 모든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인생이 말씀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새가족이 아니라 새빛교회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으로 살아가며 사랑받는 삶이 목장과 공동체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인생을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주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9기 18명의 수료자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단지 지나가는 지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말씀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새가족이 아니요 새빛교회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세빛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빛교회 가족이 되어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며 복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새 가족들을 환영하며 박수합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안성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에 이르는 네 번째 죄,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네 번째 죄, 게으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님의 루틴에 대한 1992년 국민일보 신문 기사를 봤어요. 정주영 회장님은 보통 저녁에 9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해요. 30분 기상. 4시 10분쯤에 뉴스 모음 시청, 목욕, 일정 확인, 자료 준비 살핌, 4시 45분에 식사, 4시 50분에 출근. 식사를 5분 만에 하셨대요. 밥 먹는 시간 너무 아까워가지고 5분 만에 식사 좀 하시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5분 식사를 위해서 모든 가족을 다 모으셨대요. 온 가족 다 모여서 5분 동안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딱 기사를 보다가 나도 정주영 회장님이랑 비슷한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9시 반이면 자거든요. 9시 반에 자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갈 준비하고 보통 4시 50분, 4시 55분쯤에 교회 나와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서 식사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바로 쭉 하거든요. 그래서 이봐 해봤어? 네, 그만 치워주세요. 네. 그래서 나도 정주영 회장님이랑 비슷한 루틴으로 사네. 나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뜨기가 싫어요. 아침 맞이하기가 싫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고 정주영 회장님은 빨리 눈뜨고 싶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젊은 적부터 새벽 일찍 일어난다. 왜 일찍 일어나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는 것과 꼭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너무 기대되고 너무 즐거워서 눈을 계속 감고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고난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역경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힘든 게 인생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이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 보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도전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삶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시각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인생을 향한 소망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거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거야.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이 또 될 거야 라는 삶과 인생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과 시각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눈뜨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에 이르는 네 번째 죄를 이야기하면서 시작부터 너무나 부담스러운 인물 고 정주영 회장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 정주영 회장님 비교하면 나는 게으르지. 게으르다가 말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켠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분명 고 정주영 회장님보다는 게으르겠지만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게으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게으름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까지 말하며 심각하게 여길 정도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죄들 있죠. 교만, 분노, 시기, 질투는 분명 남에게 폐해를 끼치고 나에게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게으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치지도 않고 단지 내 삶의 자리에 조금 게을렀을 뿐인데 권면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를 3가지 포인트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게으름이 왜 죄인가를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로 게으름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게으름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게으름은 은혜의 유통을 막기에 죄입니다. 게으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케디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아는 부정을 의미해요. 케디아는 케도스에서 왔는데 헬라어 케도스는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그냥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리고 자신이 할 일을 미루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영혼이 병든 것처럼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 곧 무관심, 무활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요나서 강의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유통업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였죠? 우리는 은혜의 유통업자예요. 은혜의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유통업자예요. 은혜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살려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를 통하여 살려내시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을 살려내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내가 살아나고, 은혜를 받아 내가 살아났으니 내 주변에 은혜를 흘려보내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유통을 막는 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에 걸리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내 주변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종을 향하여 26절처럼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는 단지 한 달란트를 묻어뒀던 사람을 향하여서 단지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의 관점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이 종은 대단한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관계와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관점에서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묻어둠을 향하여서 게으름이라 명명하시고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묻어둔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은혜는 받아서 흘려보내야 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니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있는 달란트를 잘 쓰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줘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관점이 이해되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도 보세요. 읽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야고보서 4장 문맥을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태도를 계속 돌이키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살아나고 살리는지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게으름이 바로 은혜의 유통을 막고 있기에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내 게으름으로 막혀요. 은혜가 유통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은 채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다 정도로 자위하고 있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게으름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건강진단을 받죠. 종합건강진단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면 종종 듣는 소리가 뭐냐면 어떤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고 간 수치가 올라갔고 막 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열심히 다이어트 했던 거 아니에요. 과거 시제를 말해버렸네요. 지금 발병한 건 아니에요. 수치만 안 좋았을 뿐이에요. 지금 발병하지 않았는데 지금 발병하지 않았다고 그대로 계속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발병하는 거예요. 끝내는 병이 내 삶의 자리에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게으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죄가 아니라 작은 방치, 게으름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은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방치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름 가운데 방치하면 살아는 있는데 생명의 맛이 사라지고 은혜의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병원 가지, 나중에 처방하지, 나중에 고치지 이러다가 병이 깊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게으름으로 인하여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게으름은 큰 악이 아니라 선의 지연으로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하고 끝내 무너뜨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게으름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고 본문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게으름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게으름을 낳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만 먼저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까다롭고 인색하며 착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 결과가 바로 25절이에요. 제가 읽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시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혼나지 않을 만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현상 유지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여기니까 내 삶의 자리에 자유가 없고 내 삶의 자리에 열심과 열정이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두렵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까다롭고 인색한 분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 삶을 향하여 더 절망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게을렀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뜻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지 생각을 해서 시도했고 노력했고 애썼어요. 그런데 내 노력과 열심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애썼는데 더 힘든 결과가,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네, 나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네, 바뀌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틈으로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은 네 삶에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최선에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탈감, 섭섭함, 분노, 자기 연민, 무엇보다 절망감으로 인한 우울감이 심겨집니다. 그렇게 우울감, 우울증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울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절대 깊은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세요? 까다롭고 인색하고 착취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얼마를 줬어요? 설교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얼마 줬어요? 한 달란트 줬잖아요. 이거 대답 못하면 어떡해요? 저를 보고 있으나 지금 오늘 점심은 뭘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줬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당시 화폐 단위로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걸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억이 넘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억이 넘는 게 바로 한 달란트예요. 자, 여러분 5만 원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 정도 맡기죠. 50만 원은요? 생각해봐야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500만 원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500만 원 못 맡기죠. 5천만 원은 며느리에게도 못 맡기죠. 5억은요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누구한테 5억을 맡겨요? 누구한테 5억 사업하라고 줘요? 누구한테 5억을 줍니까? 줄 수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5억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에요. 5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껏 써라, 마음껏 일해라, 해봐라, 할 수 있다 맡겨주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에서 게을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지도 않고 내 삶을 향하여 관심도 없으며 역사도 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근거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세 번째 포인트예요. 어떻게 게으름에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날 두신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5달란트 2달란트 줬던 종에게 해주신 똑같은 칭찬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여기서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요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5억을 맡겼는데 그 5억을 맡겨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요청하는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갈 때 미 중부 청년들 연합으로 해서 사는 연합 집회인 2030 컨퍼런스를 스텝으로 섬기기도 하고 대회장으로도 섬기기도 했어요.
그때 한 번 주제가 뭐였냐면 제자리예요. 따라해 보세요. 제자리. 영어 발음 그리고 유학 나오 갔던 목사한테 배웠는데 잘해야죠. 제자리 하면 안 돼요. 제자리. R이 R. 제자리. 그때 이런 주제를 왜 삼았었냐면 당시가 이제 2022년 11월이었는데 이때는 미국에서 거의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성도님들이 다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왔잖아요. 교회도 안 들어오고 삶도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주제를 제자리 했던 거예요. 제자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발음 좋죠? 제자리예요. 제자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두신 그 제자리로 돌아가자. 제가 사실은 여기서 원래 설교 준비하면서는 인용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별로 설교의 자리에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쓰지 말아야 했는데 아무래도 1부 예배 때 안 썼는데 2부 예배 때 써야겠어요. 처음처럼 처음처럼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불러주셨던 바로 그 첫 자리, 처음의 그 자리.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 처음 부름받았던 그 첫 자리, 그게 바로 저의 제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세웠을 때 바로 그 첫 자리, 자녀를 키웠을 때 바로 그 첫 자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바로 그 첫 자리가 바로 제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요. 속으로만 손 드세요. 오늘 엄청 추웠죠? 새벽에 아침에도 추웠죠? 그죠? 교회 오실 때 교회 매주 오고 싶어서 오세요? 아니면 가끔 오기도 싫은 날도 있으세요? 속으로만 여러분 이거 손 벌쩍 뜨면 제가 상처받잖아요. 다시 물어요. 안성년 목사도 도죠.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교회 오기 죄송하지만 싫은 날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가정의 자리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제 감정의 자리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심방이 버거운 순간도 있고 버거운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저는 제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두신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준비도 안 됐어요. 나는 속도 시끄러워요. 나는 설교할 형편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못 감당할 것 같았는데 감당케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분들은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남모를 아픔이 있죠. 예상하지 못할 힘듦이 분명 있을 거예요. 피곤한 날도 있고 몸이 실제로 아픈 날도 있고 감정적으로 다운되어지는 날도 있고 부부싸움 한 날도 있고 애들이 유난히 속 썩이는 날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교회와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가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배 못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되어졌으니까 섬김의 자리 못 지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와 동시에 기도가 동시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성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만 보고 있습니까? 안성령 목사도 보여요. 안성령 목사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과 처지에서 버겁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성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유통업자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긍정적인 시선과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인데 그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원이 이 정주영 회장을 새벽에 눈뜨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주영 회장조차도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이야기하며 아침에 번쩍번쩍 눈을 떴다면 여러분과 저를 눈뜨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아침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패키지란 말 아세요? 패키지? 여행 갈 때 우리 많이 가잖아요. 패키지 여행 간다 그러죠? 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면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숙소, 식사, 이동 수단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일정 가운데, 그 패키지 가운데 나를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다시요. 제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로 가요. 잘 들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 가운데 쓰여진 게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사자밥도 되어지고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문맥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패키지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잠시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모든 은혜를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굳건하게 해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은혜가 털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를 세워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마음에 심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더 이 은혜로 인하여서 모레는 또 달라질 것이다. 매일매일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바라보고 선언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인생을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단 찬양으로 가지고 온 게 바로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세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후렴 부분 가사는 뭐예요? 그러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가 붙드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어디요?
그 자리, 어떤 자리요? 첫 자리. 그 제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삶.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결단하여 나는 은혜로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근거하여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인색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삶에 관여도 안 하시고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시고 내게도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영적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기에 주저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그 처음의 자리, 첫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새벽가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패키지를 나눠주시는 하나님, 구원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다,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속삭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하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너희를 강하게 하시며 너희를 털의 결을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근거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첫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첫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근거하여 시련은 있지만 새벽가족들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새벽가족들 가운데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패키지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근거하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근거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깊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주장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의 자리, 새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가족들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을 오해했기에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내 인생과 삶을 향하여 관심 없는 분으로 생각했기에 깊은 절망,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억을 주셨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각자의 처지에 맞게 분명 한 달란트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것 주셨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근거하여 첫자리로 돌아가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예물은 몇 원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과 마음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처지와 상황이 있더라도 모든 은혜의 패키지가 내 앞에 예비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소망 가운데 눈 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서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아시오니 그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